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창시절에 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학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 그리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철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신약 성경도 이 철학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 단어들을 보면 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5가지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지혜가 어떻게 성경에 적용이 되어졌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철학적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과 실천적인 지식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지식에는 3가지 단어가 있고, 그리고 실천적인 지식에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론적 지식으로서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 한국어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식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단어가 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직관적인 이해력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번째로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현명함, 지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3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은 이론적 지식을 언급할 때에 에피스테메, 누스, 소피아 이 3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3 단어가 공통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 지혜를 언급할 때에 우리는 실천적인 지식을 언급해야 하는데, 이 실천적인 지식을 언급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2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2번째는 테크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실천적인 지식을 언급할 때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테크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술적인 지식을 언급할 때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5가지의 지혜, 지식에 대한 이 단어를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 지혜와 지식, 즉 이론적인 지혜와 실천적인 지식을 사도 바울은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지혜라고 설명되어져 있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본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드릴 때에 이론적 지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천적 지식을 언급하고 있는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론적 지식으로서의 소피아와 실천적인 지식으로서의 프로네시스를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 프로네시스가 가지고 있는 실천적 지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고 나서 지식이 자신의 삶에서 원칙과 목적을 설정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실천적인 지혜를 일컬을 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프로네시스로서의 실천적인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 5장과 6장 14절까지 이론적인 지식으로서의 소피아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프로네시스, 실천적인 지식으로서의 이 지식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론적인 지식과 실천적인 지식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5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두 가지 복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의인이 되는 복을 우리가 받았고,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또한 두 가지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세례를 통하여 옛자는 십자가에서 장사되었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라고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5절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과 연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연합하게 되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믿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학습과 세례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인용해서 설명을 해보면, 바로 이 세례를 받는 이 시점부터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금지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금지 명령은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 즉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가 더 이상 우리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실천적 지혜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적 지혜의 핵심은 선택의 문제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독특한 자신의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수사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사학적 질문이 나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의지의 표현을 설명하고 있는 헬라어 문법 가운데에서 기원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지를 반영해서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사도 바울 자신의 아주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피아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은 자들이 실천적 지혜로서의 프로네시스를 깨닫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네시스는 우리에게 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데, 이 방향과 목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실천적 지혜의 실천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설명을 할 때에 순종에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순종의 대상을 16절 하반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죄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의 반대 개념으로 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본문 18절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죄와 의가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죄의 반대말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14절에서 그리고 15절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 아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순종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준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준다고 하면 이는 우리들의 삶의 지배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주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지배권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지배권을 타인에게 내주었다고 하면 우리는 타인의 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지배권을 죄에게 내어주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죄가 시키는 대로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을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을 내어준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멀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온갖 교만과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사욕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변화를 사도 바울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그 첫 번째 변화가 의롭게 된다라고 16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자범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작은 시작,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17절과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러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헬라어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진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훈의 본, 즉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첫 번째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는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19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의의 종에 내주면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헬라어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기오스에서 파생되어진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기오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일컬을 때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기아스모스,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이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피조물의 헌신이 나타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시간을 꾸준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이제 실천하여 실천적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아갈 때에 이러한 성도의 삶 가운데에는 의롭게 되어지는 복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러한 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22절 말씀을 보면 영생에 이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가 22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거룩함의 열매로서 영생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거룩함에 이를 수도 없고 그리고 영생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지고 그 순종의 결과 또한 의로움의 결과로서 거룩함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거룩함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의 복은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성도라 불리며 거룩한 자들이라 불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아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성경적인 가치관 아래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실천적인 지혜로서 프로네시스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날에 이르러서는 영생에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5절에서 23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먼저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에 순종한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언급의 내용을 보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그 결과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상반절 말씀을 보아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의로움의 결과로서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함의 열매로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론적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러면 실천적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실천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의 결과가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날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 진심으로 순종하여 의롭고 거룩하고 영생에 이르는 복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